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머니의 날,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모든 어머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답은 천차만별이겠지요? 정말 다양하겠지요? 이 자리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수많은 대답들 중에 그래도 공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만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로서 진실로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고 매일 이 제목의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공감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슬픈 이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이의 마음에 동하여 함께 기뻐하며 진실로 성도님들의 심령과 공감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슬픈 일을 대하면서 저 또한 슬프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의 슬픔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서 진심으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진실성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동화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우리 인류의 통찰이 말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요, 속마음과 겉표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씁쓸한 사실이지요. 자, 서설이 길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공감을 가장 진실하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마음에,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가장 진솔하게 공감할까?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이는 우문이겠지요. 저는 현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낳으셨잖아요. 10달을 뱃속에 품고 치열한 고통을 견디어내며 낳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과 슬픔, 어떠한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저절로 공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점은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compassion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어린이, 청소년을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 세상을 알아가면서 성공과 기쁨의 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좌절과 아픔의 시간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합하여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울고 웃으며 공감하는 이는 아마도 우리네 어머니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잘 몰랐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매우 한국적인 이미지 하나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치정을 드린다라는 표현 아세요? 아직 이슬이 맺혀 있는 새벽, 아버지와 아들, 딸들은 아직 곤히 자는 그 이른 새벽에 우리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정갈하게 한복을 갖춰 입고 집 뒤편에 우물로 갑니다. 두레박으로 새벽녘 청정한 정화수를 한 대박 길어 올립니다. 새하얀 사기 그릇에 정화수를 담아들고 기도를 올리는 나무 밑으로 가서 새벽 달빛을 받으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우리 개똥이 무병장수하게 해줘서, 우리 언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산하게 해줘서, 우리 금동이 돈 잘 벌고 무탈하게 해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치정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네 어머니는요, 일생 동안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비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프지 않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도 얻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손자 손녀도 순풍순풍 잘 낳고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한평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 우리네 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풍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대학교 입학시험날 풍경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요, 시험장으로 우르르 들어가면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학교 정문은 폐쇄가 됩니다. 요원들이 딱 지키고 서지요. 그럼 배웅해준 가족들은 다 집으로 가느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은요, 같이 시험에 동참하셔요. 어떻게 해요? 학교 정문 바리케이트 바로 바깥에 서서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겁니다. 각자가 믿는 신에게요. 3,000배를 한다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기도하시는 불자님들도 계시고, 어디 교회에서 온 학부모 그룹들은 동그랗게 서서 손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어머님들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묵주를 돌리면서 양미간에 주름을 꽉 잡고 심각하게 기도하십니다. 잠깐 기도하다 가느냐고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이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다. 그러면 그 1시간 30분 동안 내내 기도하시다가 언어 영역이 끝나고 수리 영역까지 15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어머님들도 그때 15분 쉬셔요. 그리고 수리 영역의 시작과 함께 어머님들도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는 이어집니다. 제 고교 동창 중에요, 지금 현재 판사로 재직하는 친구가 있는데 참 괜찮은 녀석입니다. 이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이 친구 어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자식을 위하는 정성으로는 세계 제일이신 분입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수능 시험을 볼 때 이 친구 어머님은 시험장 정문 앞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3,000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대학교에 잘 갔으니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했는데 웬걸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도 민망스러운지 껄껄 웃더라고요. 법대에 진학한 제 친구는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를 때 친구 어머님이 똑같이 그 고사장 정문 앞에서
3,000배를 또 하셨대요. 저나 제 친구나 이제 둘 다 40이 됐는데 아마 제 친구가 무슨 시험을 또 쳐야 된다고 한다면 예순이 훌쩍 넘으신 제 친구 어머님은 또다시 3,000배를 하실 게 분명합니다. 제가 가서 말려야겠어요. 이제는 안 그러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한평생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분, 바로 우리네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사랑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이 다 사랑이지 무슨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서로 좀 다르구나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대중가요의 주제는 99%가 사랑이지요. 이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 학술 용어로 이를 에로스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랑은 무엇이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신의 영역의 사랑,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흔히 설명하기를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영역의 사랑이니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요, 아가페를 경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 희생의 한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2번 아파하며 자식을 낳고 키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한 번은 배 아파하며 자식을 낳고 또 한 번은 일생 동안 가슴 아파하며 자식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신의 영역의 사랑인 아가페의 가장 근접한 궁극의 사랑을 하는 분, 바로 우리네 어머니이십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6개월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무거워졌고요, 기운이 넘쳐갖고 요즘은 어르고 달래는 데에 애를 먹곤 합니다. 제가 첫 아이를 키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동안 틈만 나면 우리 패사데나 장로교회 어머님들께 아이를 키우실 때의 경험담을 여쭙곤 했습니다. 귀한 이야기 들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은 지워버렸다는 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할 때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알고 싶으신가요? 희생의 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배 아파하며 낳고 가슴 아파하며 키우고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지우셨던 분,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10여 분이 지났는데 제가 어머니 얘기만 했네요. 설교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예찬만 했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모든 어머니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 다시 보면 전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실로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난 기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시는 분인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분명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평범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에 대하여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들은 오라비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했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울지 말라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공감하셨던지요.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기하는 의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 대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나?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니 그 이유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비로소 알 것입니다. 다만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친히 주님의 몸에 우리 모두의 아픔과 슬픔, 감정과 경험과 고뇌를 담아내기 위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먼 발치에서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하듯이 가 아니라 친히 주님의 딸과 아들의 영혼육 전부를 껴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작은 떨림까지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은 많은 일을 하셔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랑 똑같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또한 성령께는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이 기록합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대신 당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혹여 생채기가 나도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로 돕고 또 응원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날을 보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해 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못난 자식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중보에 대하여 잊고 있었고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하여 그 끝자락이나마 경험해 왔던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지으며 아픔을 감내하며 한평생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이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일면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사랑의 크기를 알고 싶으신가요? 희생의 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희생의 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의 진실성을 알고 싶으세요? 무엇을 희생했는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외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불효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도 역시 잊고 살았고 감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와 진정한 사랑의 인사를 꼭 드리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우리 어머니, 한평생 우리를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자신을 지우는 숭고한 희생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자 예수님의 진실한 공감과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성부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실로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갈 길을 몰라 헤매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간구하며 기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귀한 어머니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공감과 기도와 헌신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